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사랑, 큰 은혜, 큰 복입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셨으며, 또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교회가 지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쁨, 감사와 또한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인생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으며, 교회를 통해서 크고 작은 은혜 체험과 많은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영혼 구원과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그런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 출석으로만 그치는, 평생 교회 출석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꽤 오래 하셨습니다만은 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죄 용서와 함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하며 또한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인격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꾸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암송들은 합니다만, 정말 내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열매들이 얼마나 맺어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망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모습,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이제 내 자신이 볼 때에도, 우리 가족들이 볼 때에도, 우리 가족들 중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더니 사람이 참 놀랍게 바꿔졌다,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불신자들과도 우리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과 사회생활에서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이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전도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교회는 건물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불신자들에게는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특별히 우물가에서 쉬시는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은 거기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또한 전도를 하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기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메시아를 만났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쪽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해서 모여들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과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가 끝난 다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의 왕국은 10지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으로 해서 2지파로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계속 적대시하면서 싸우고, 그러다가 북왕국이 아수르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들의 노예화 시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그냥 독차지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우상 숭배로 찌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본 남쪽 유다 왕국은 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단일 민족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는 그것 때문에 서로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남쪽 유다가, 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축이었고, 또 성벽 재건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하나 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 두 나라가 서로 갈라져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이 500년 동안 단절이 된 거예요. 500년 동안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갈릴리는 북쪽에 있거든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직통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쭉 돌아서 요단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500년 동안 장벽이 되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장벽을 뚫고 사마리아로 올라가신 것은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적대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지역적인 장벽과 사람의 장벽을 허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500년 동안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거든요.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시대도 보면은 가족들 간의 장벽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혈연을 맺은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사회적인 장벽도, 국가 간의 장벽도 참 너무 높습니다. 심지어 이런 장벽은 믿는 사람들이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벽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해도 다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설사 말을 한다고 해도 계속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참 보면서 이런 장벽을 그대로 놓아두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인해 막힌 장벽, 지역적인 장벽, 인간관계의 장벽, 편견의 장벽, 인종의 장벽, 성도들끼리의 장벽도 이제 허물어져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남편을 5이나 바꾼 부정한 여인,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그 여인에게도 다가가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거기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참 같은 공동체 안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하게 대화를 시작하고 또 참 많이 힘들으셨지요 하면서 손을 잡아서 붙잡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악수하고 참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 공동체에는 벽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벽이 없어지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결집된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물과 생수에 대한 말씀,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4장 35절에 보면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사러 갔다고 그랬어요.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주님한테 선생님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 드시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음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바로 여인, 부정한 여인,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4장에서 그 다음에 6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가장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건 분명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된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욕심, 내 체면 이런 것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비난도 달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가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런 것에 관심 쏟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듣는 그런 소리는 오히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축복하실 그 내용, 그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추수할 곡식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는 눈과 더불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람과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이죠. 여러분들 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눈은 있으나 볼 수 없는 눈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문제로 눈물 짓는 자들,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져야 되고,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분단의 문제도, 지역 간의 장벽,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왜 그렇게 나눠져서 서로를 헐뜯고,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부패와 타락상,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또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한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연합이 되도록, 회복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힘써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말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을 이제는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들판의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지금 곡식이 다 익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자연적인 그 농사하는 그런 시기에 아직도 곡식 추수하려면 넉 달이 남았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넉 달이 앞으로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남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수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마는 농사는 적기에 거두어야지 안 그러면은 다 또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다 익었을 때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추수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 그 중에는 익은 곡식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만 거두기만 하면 된다. 그럼 거둔다는 것은 뭐냐?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덜 익은 곡식들은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건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복음을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교회가 말이죠 막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새 생명들의 탄생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준비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 거기에서 잔치가 있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잔치 자리와 같은 교회가 앞으로 계속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여기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보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랬어요.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큰 바위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바위 같은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는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드레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사역을 했다는 것은 없지만은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은 그 모습을 볼 때에 금년 한 해 그냥 표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금년에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한 그 한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로 또 인도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미래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지금보다 훨씬 더 참 큰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